오늘의 말씀은 믿음에 있는가 확증하라. 믿음에 있는가 확증하라.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읽느냐 이것입니다.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징 짓는, 특징 진다고 하는 말씀들이 성경에 있는데, 그것은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을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라고 말씀하면서 거기에 기록된 말씀들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자, 그래서 믿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할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가? 좀 더 노력하여 내가 잘 지켜야지. 이렇게들 생각하고 또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의 사상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십계명을 정말로 철저하게 잘 지키기 위하여 600가지가 넘는 또 새로운 그들이 만든 법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들은 그들의 생활을 거기에 맞췄습니다. 또 거기에 맞추고자 분투 노력하였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그들은 사람들이 굉장히 요새 말로 까칠해졌습니다. 좀 여유가 없어요. 자, 우리 먼 데 갈 거 없이 참 신앙심이 좋다는 우리 안식일 교인들, 사람들이 어찌 보면 사람들이 하나같이 좀 까칠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좋은데 사랑이 없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법대로 사는 것이 참다운 신앙생활이다 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법을 정말로 잘 지키기 위하여 거기에 벗어날까봐 사람들이 노력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사람 삶 속에 이해심도 없어지고 또 여유도 없어지고 용서와 관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개념으로 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썼을까요? 자, 누가 말해 주어서가 아니고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봅시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나 자신이 스스로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했죠.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려운 자니라. 나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것이 확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실물 교훈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입니다. 4절.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 자체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자, 포도나무를 비유하면서 포도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잘 알려진 과일이고 참 유대인들이 사랑하는 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도 포도주를 만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또 그리고 그 지역에, 중동 지역에는 포도 생산이 굉장히 잘 되고 또한 포도들이 굉장히 맛있는 포도들이 생산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익숙된, 매우 익숙한 그 포도나무를 가르치면서 주신 교훈입니다. 자, 내 안에 거하라. 당신은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내 안에, 그것이 무엇일까? 포도 원줄기에 가지가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즉 버려진 원줄기에서 떨어진 가지는 죽은 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에게서 나랑 같이 있지 않은 자, 내 안에 있지 않은 자는 죽은 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여기 강력히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여기도 분명하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그 가지라. 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가지야. 그래서 그 가지들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무슨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이 아버지는 농부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봅시다. 자, 이 말씀은 사망과 생명. 자, 너희들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있지 않는, 이것은 사망과 생명의 사망과 생명을 뜻하는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주의 기도문 속에 이런 말씀이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그 창조주 하나님, 우리 요한복음 1장에 그것이 기록되어 1장 1절에 말씀되어 있죠? 자, 말씀으로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또 그 말씀과 같이 있었던 하나님. 자, 그래서 이 두 분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이 이루어서 지금 버림받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는 계획이 세워진 것이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이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구원 사업이 우리 각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사랑과 신임, 또 믿음 안에서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옛날 이야기가 한 가지,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네요. 언젠지 모르겠지만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 한 26년? 좀 그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제가 미국에 가서 참 마음에 드는 넥타이가 있어서 그것을 사왔어요. 그리고 너무나 참 마음에 들어서 이것은 특별한 날, 그죠? 보통 평일에는 쓰지 않고 안식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결혼식이다, 어떤 특별한 이 때에 내가 쓰겠다고
써야 되겠다고 해서 그것을 옷장에 보관해 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옷장을 열어보니까 그 보관되었던 넥타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분명히 내가 치우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여기 있는 넥타이 혹시 당신 못 봤어? 하니까 모르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큰아들이 그때는 한 20대 청년이니까 넥타이를 잘 쓰지 않을 때입니다. 근데 넥타이를 하고 갈 일이 생겨서 아버지 옷장을 열어보니까 거기 새 넥타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나 아빠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것을 넥타이를 쓰고 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되돌려 주지도 않고 제 옷장에 갖다 놓은 것이에요. 자, 제가 그것을 그 당시 기분이 좀 뜰뜰했을까요? 좀 기분이 좋았을까요? 예, 저는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왜? 아들의 무슨 마음입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야. 아버지에 대한 신뢰. 아버지가 이것 때문에 특별히 기분 나빠할 것도 아니고 좋아할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100% 신뢰하고 그냥 묻지도 않고 그걸 썼다는 자체가 저에게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마 어떤 한국 사람들, 그 버릇없는 아들이라고 또 얘기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나의 아들과 나의 관계는 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입니다. 생명과 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의 우리의 관계, 나의 관계는 어떤 것입니까? 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 더 나아가서는 영과 영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참 놀라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율법적인 차원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십계명,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430년의 애굽 생활, 그 중에 근 230년, 그들이 거기서 나오기 전에 한 230년은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한 200년 동안은 모든 권리를 누리면서 잘 살았어요. 그런데 한 230년 정권이 바뀌면서 그들은 특수 계급의 민족이었는데 이제 노예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에 노예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또한 그들은 애굽의 그 법 아래 또 노예라는 그 신분, 그것을 가지고 거기서 살았습니다. 이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 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통하여 한 나라를 형성할 것이고 한 사회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들이 지켜야 될 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질서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십계명을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웃의 아내와 물건을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것이 이 사회에 우리 법으로 우리들을 묶어놓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를 살 수가 없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참 교통법이 있잖아요. 예, 요새는 그 사진 기술이 발달되어서 법을 조금만 어겨도 사진에 탁 촬영이 돼서 굉장한 벌금이 나옵니다. 교통법 언제부터 필요했고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말 타고 다닐 때는 교통법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생기고 큰 도시가 형성되면서 또 옛날에는 길도 변변치 않아서 빨리 달릴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요새는 길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사람 차들이 쌩쌩하고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어기면 여러분 대형 사고가 나게 될 것이고 인명피해를 받게 될 것이고 아마 이 도시가 완전 올수독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통법을 지켜야만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율법 여러분 그것은 이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사회가 형성되면서 이것이 질서 있게 돌아가도록 주어진 법인 것입니다. 자, 율법 얘기가 나왔으니 제가 성경 말씀을 한 곳을 좀 보고 가겠습니다. 레위기 20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너희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고 너희는 거룩하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자, 너희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고 너희는 거룩하게 하라. 그 다음에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근데 우리 자신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는가? 그것이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나의 규례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것을 문자 그대로만 우리가 보면은 율법을 지키면 거룩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너무나도 많은 신앙인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구원 얻는 조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또 그렇게 배워왔고 그것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7절 하반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자, 이 말씀은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야, 너희가 나에게서 떨어지면 그것은 죽은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레위기 20장에 있는 말씀과 이것을 좀 같이 연결시켜서 우리가 좀 봅시다. 자, 그리고 시편에 보면은 시편 1절 2절입니다. 시편 1장 1절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 복 받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즉 이 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기 틀려집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묵상한 주야로, 밤낮 할 것 없이 하루 온종일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경의 계명을 우리들은 규례, 계명 다 같은 말씀들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계명이 여기 지금 시편에 써 있는 그 우리가 즐거워하며 묵상할 수 있는 그 계명이 지금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십계명과 같은 계명이 될까요? 우리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십계명 그대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자,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물건을 탐내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여러분, 이 말씀들이 즐거워 들려지는 말씀입니까? 그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하루 종일 묵상할 수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같은 시편에 이런 말씀을 쓰잖아요. 너무나도 유명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할 때 그 율법은 무엇이에요?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여호와, 그 앞에는 그 여호와를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는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는 우리는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것이며, 묵상할수록 우리는 그것을 더 느끼면서 우리는 더 즐거워할 것이고, 그런 즐거움을 느끼는 자들은 바로 그 즐거움이 하나님의 복이 될 것입니다. 자, 이 즐거움을 체험하는 자들은 또 어떤 복도 받을까요? 육체적인 복을 받을까요? 네, 영적인 복과 아울러 육체적으로 그들은 건강한 삶을 살 것입니다. 자, 그들은 이 땅이 아무리 괴로울지라도 행복하게 그들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다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누굴 위하여?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분명한 보증입니다. 자, 그 다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은 괴로운 세상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괴로운 세상에 있을지라도 어떤 해가 올 것에 대해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좀 지켜주는 목자가 계시기에 나는 어디에 있든지 어딜 가든지 어느 때나 안심하고 지낼 수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끝마칩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자, 성경 전체는 망각된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잃어버린 인류와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그 방법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빛이 있었으니,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12절.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 예수로 오셨습니다. 당신이 지은 땅에 오셨습니다. 특별히 그가 택한 이스라엘 땅에 오셨으나 그를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참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권세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아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 얻을 것이라가 아니고 영생을 가졌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은 모셨습니까? 예, 모셨으면 아멘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우리 모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보며 기도를 하며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청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가졌고, 여러분 이 확신, 이 자부심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하나님들이 사는 곳입니다. 네, 천사들은 추종자입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들만이 사는 곳입니다. 자,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여러 번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나와 내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요한복음 10장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한 일을 인하여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독하기 때문이다. 사람이면서 하나님으로 자처하기 때문이다. 내가 선한 이런 일 때문에 우리가 돌로 칠 이유가 없어. 왜? 선한 일. 예, 그들도 알았습니다. 좋은 일인 것을.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건 신성 모독죄라고 하여서 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무섭게 생각하는 그 죄 가운데 하나가 신성 모독죄입니다. 그러면서 그 같은 그 요한복음 10장에 3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의 율법에 너희는 신들이라고 내가 말했다. 그것은 시편 82편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의 율법에 뭐예요? 너희들을 신이라고 얘기했어. 자, 여러분, 우리들이 어느 나라에 시민이 되기 위해서 그 나라의 법을 지키면 우리들이 그 나라의 시민이 됩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법을 잘 지켜도 그 나라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그 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또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됩니다. 분명하죠? 자, 요사이 말이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투자 이민으로 한국에서 미국이나 브라질 이런 데 오는 것처럼 그렇게들 가려고 해요. 그런 인식을 좀 갖습니다. 그래서 많은 헌금, 예? 그것도 우리가 헌금은 거룩한 것입니다. 예, 우리가 헌금은 많이 하면 좋습니다. 그것은 많은 축복을 받았다는
결과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헌금을 사람들을 인식하면서 내가 이렇게 많이 하면은 더 많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것을 인식하면서 하는 것은 무엇과 비교되냐면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투자임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투자임에 가면은 영주권을 받습니다. 네, 영주권을 받은 자들은 박탈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누구는 박탈당하지 않아요? 내가 그 나라에 태어나서 그 나라의 시민이 되면 내가 아무리 악한 죄를 짓다 할지라도 감금은 될 수 있지만 절대로 그 나라에서 쫓겨나는 일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당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더 다르게 표현하시기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 뭐예요? 재창조함을 받은 자들이다. 이 말씀이에요. 누구 안에서?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 다 같은 문구들의 말씀입니다. 자, 시편 200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 이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을 표현하면서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것이 거기에 연결되는 것이.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태어남도 여기 말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자들이 되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자,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고린도후서 15장 13장입니다. 15장이고 13장 5절의 말씀을 폈습니다. 근데 그 6절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13장 6절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버림받은 자들이 아닌 것을 너희가 아는 것이라. 자, 사도 바울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버려온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계속해서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 칭함을 받은 우리들은 버림받을 것이 아닙니다. 버림받을 것이 아닙니다. 명심하세요. 사단은 온 인류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참, 얼마 전에 참 가슴 아픈 뉴스 소식을 들었어요. 참 제 거의 아들뻘이나 되는 한국에 사는 한 친구, 그 친구의 이름이 노태형인데 이분이 대장암으로 수술도 받고 또 치료를 하였습니다. 그게 또 나중에는 그것이 해결을 못 봤어요. 점점 악화되는 그 와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와서 거기서 지내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마음에 기뻤습니다. 그래서 참 이제 기쁜 생활을 하는데 몸이 조금 불편함을 느끼고 검사하니까 그것이 이전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전이 돼서 이제는 이 하체를 못 쓴다는 이런 소식을 제가 접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괴로움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너 하나님 받아들였잖아. 근데 어떻게 내가 이게 재발이 되고 이렇게 고통을 당해? 여러분, 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인생은 짧은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집어넣는 오산입니다. 왜? 이 세상 주관자는 사단입니다. 한 2년 전에 저희 누이가 여행을 갔다가 넘어져서 왼쪽 발에 허벅지 옆에 그 뼈가 금이 가서 거기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제 회복 와중에 있었는데 며칠 전 미끄러져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오른쪽이 다쳤습니다. 왼쪽처럼 똑같이 수술을 받아야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우리가 당했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인생이 너무 괴롭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생각을 갖게 하고, 이럴 바에 그저 빨리 죽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을 마귀는 우리들이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사이 얼마나 세상 살기가 힘듭니까? 온 세계가 아우성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다시 시작했고, 모든 음식, 식당, 또 모든,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게도 열고, 이렇게 다시 시작했나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재확산되기 시작하면서, 또 학교도 문 닫고, 식당도 문을 닫고, 모든 것이 다시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나가지도 않고 식당도 갈 수가 없고 문도 닫혀 있으니 이제 연다 할지라도 한참 걸려야 완전히 모든 것이 백신이 나와서 이제는 안전하다고 확신을 얻기 전에는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꺼려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 경제의 거진 95% 이상이 이 사람들의 사업체라고 할까요? 95, 6%가 적은 사업체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가장 타격을 받아요. 그것으로 타격을 받는데 엎친 데 덮친다고 또 대홍수, 태풍이 막 들어닥칩니다. 하나가 갔는데 또 오고 그 다음에 또 오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주장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26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일어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니 이 말씀을 보니까 앞으로 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요새는 이 통신망이 너무나 발달되어서 옛날에는 자기 지역의 사건만 알아서 그것만 해도 골치가 아팠는데 이제는 온 세계의 문제가 한눈에 들어오니까 나와 관계없는 그것에 모든 걱정거리도 내 걱정거리가 되고 이런 이 통신망이 발달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정말로 나쁜 점이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왜? 생활의 염려로, 세상 살기가 점점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 여러분,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생각이 둔해진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물을 판단하는 일이 그 머리가 둔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걱정에 쌓이면 생각이 막힙니다. 머리가 막혀요. 뜻밖의 그날이, 즉 세상 끝, 나의 생명 끝, 세상 끝, 이 모든 것이 뜻밖의 이루어질 것이다. 왜? 머리가 둔해져서 미처 그것을 생각할 겨를조차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은 하늘을 보면 우리들의 해결책은 하늘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자신 있게 이것을 확신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나 못 지켰나 이것을 확증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예수 안에 있으니 내 안에 있으니 자신 있게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아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세상이 폭발되어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확신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니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 8절 주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보호하시리니 그가 너희의 영혼을 지키시리라. 주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너희를 보호하시니.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러면 왜 우리가 고통을 당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항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악으로부터 너희를 보호하시니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막는 모든 것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나와 하나님과 그 관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 성립된 사람들이 가서 영원히 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전체인 양 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볼 때 혼동을 합니다. 자, 주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보호하시리니 그가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라. 8절 주께서 너의 나가고 들어감을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지키시리로다.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사랑의 아버지, 우리 인생들이 너무나도 의심을 하고 또 마귀가 그렇게 하도록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보여주기에 아버지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일찍이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기록하시고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증된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이 확신을 다시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사실이 우리 머리에서 망각되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을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에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 나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그 순간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여 약속대로 꼭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친구에게 아버지, 주님 안에서 있을 영원한 삶을 꼭 재확인하게 해주셔서 소망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사랑하는 저희 누이에게도 이 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실망하지 않고 담대하게 머리를 들고 찬송하는 아버지의 딸이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혹시 순간적으로 어려움이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도 주여 같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